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최순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믿음으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축제교회 식구들과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200개 나라 2천원 미조 득과와 흑암 혼돈 공허와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이스라엘, 터키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고통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목사님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합당한 자 평안한 자 옥토가 찾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200개 나라 2천원 미전도 국가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미셔 서치 속에 있는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봉독을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봉독은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을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환난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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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꿈, 환상, 예언, 직통계시의 분별 두 번째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또 수많은 대형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하는 시대에 또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지만 증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해야 되는지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깨닫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분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 특별히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결국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모습이 드러남으로 총리로 세워졌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말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경찰서 유치장에 좀 며칠 있어도 사람이 좀 이상하거든요. 또 범죄자들이 구속돼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감옥에 이렇게 몇 주만 갇혀 있어도 사람의 이렇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막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체념하고 내려놓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때때로는 냉혹하게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안 내려놓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하는 거구나. 완전히 내려놔 버리면 돼요. 버티지 말고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완전한 절망을 해야 완전한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 근데 적당하게 걸쳐놓는 거예요. 믿는 구석을. 제가 예전에도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갑자기 등록 처리돼가 대학교 등록금 비는데,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종합대학은 3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막 그 기도원 계곡이 막 울려요. 저쪽에서 주야 우리 딸 등록금 250만 원. 저쪽은 전문대학이고 이쪽은 이제 종합대학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쨌든 일단은 대학 등록금 이전에 우리 아들 딸이 대학 가기 이전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냐, 그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또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주여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부르짖으면서 아까 낮에 이 집사가 개똥 탔다는데 그거 빌려볼까? 안 그러면 내가 카드 가지고 론을 받으면 얼마나 론을 받을 수 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할 경우에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면 웃긴 거지.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냐 이놈들아 하고
여호와께서 웃으심이여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습니까? 우리 살고 죽고 모든 일어나는 날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꿈을 의지하게 되느냐? 기록돼서 지금도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 성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때때로 텔레비전에 막 용하다는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또 무슨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면 와 구체적이잖아요. 결혼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건 뭐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9수면 안 좋다며요. 불신자들은 뭐 하여튼 안 좋다 뭐 내년에 무슨 재물운이 온다 뭐 물가를 가지 마라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무 구체적으로 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포괄적이야. 뭐 다 끝났다는 둥 2000년 전에 그것도 끝났다는 둥 마음껏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할 일들이 산재한데 그러니까 무속인을 막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갔다 안 되면 역술인 찾아갔다가 또 막 시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때 막 목사님들 가운데 할렐루야 블라블라블라 막 신령하게 막 주 예수 막 이런 분이 막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 하니까 목소리 크게 하면 막 그게 하나님 음성이냐. 그 어떤 막 분강사 목사님은 막 뭡니까 이렇게 막 뭐 봉집회 할 때 스피커 시스템 갖다 놓고 막 돌아오라 왜 그 뒤에 막 이런 소리 나게 만드냐니까 신령하게 들린대. 그럼 막 또 왜 목사님들 막 입으로 쉿 하냐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가 그 입으로 하는 거지. 바람 소리가 나야 바람 소리지. 그 입으로 쉿 이거 뭐 어떤 옛날에 개그맨들 막 이러면서 이거는 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도복에서 나는 소리랑 뭐 이런. 그러니까 막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역사가 있어요. 가끔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놓치고요. 일어나는 현상, 입신, 꿈, 환상, 예언, 계시 막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에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성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메시지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66권 전체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목회자의 생각과 목회자의 기준대로 더하거나 빼고 전한다고 한다면 네가 말하는 꿈이라고 말하는 꿈이 네가 말하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환상이 네가 말하는 예언이 네가 말하는 계시가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빼고 말하게 될 경우에는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겠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에 혼란한 시대가 사실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인지 운지 앞인지 뒤인지 구분도 못하고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막 어떤 목사님들은 집회하면서 막 축복하시는 말씀 막 성경 구절로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도록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니까. 근데 막 머리 누르고 눈 찌르고 거두고 넘어뜨리고 막 해가지고 막 확 뭔가 이게 막 그러니까 막 집회 때 막 붕집회 때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버지 하면서 막 땡깡 치고 막 시달렸던 거 막 주님 앞에 막 토해내시 내고 내려오면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 멍한 거예요. 또 기도원 가야 되나 또 금식해야 되나
또 차려야 돼. 때때로 금식도 필요하고 차려도 필요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살아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 놓치고 몸부림치다 보면 방황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히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가든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든 감옥으로 들어가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언약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신명기 18장 먼저 13절부터 보면 신명기 자체가 뭐냐면 출애굽했는데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도는 동안에 불신앙하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도 막 대성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열받아서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 아니 너희 후대들만 집어넣겠다고 40년 동안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들 를 가나안 땅 집어넣기 전에 1세대들을 다 죽이는 시간표가 어떤 면에서는 40년이었다.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다 모래 속에 퍼묻고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한 번 더 재확인을 시키는 메시지가 사실은 신명기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는 보면 막 점치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대 있거든요.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시대인데 13절부터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해라. 어떻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완전하거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거든. 그렇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겁니다. 내 상황 현실 조건은 아닌데 말씀은 맞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믿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마지막 때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따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달렸다. 그러니까 기록돼서 선명하게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 붙들라는 게 그리스도 붙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증언됨으로 성취되어져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의 뜻이다. 여호와 앞에 완전해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 뭘 붙들어? 목사님 말한 설교 메시지를 붙들어라는 말씀 맞는데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잡아요. 삼각형 좋아하는 사람은 왜 목사님 삼각형 이야기 안 하지? 아 인자 나왔네. 오케이 이거. 사각형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동그라미 좋아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아니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용을수 생각하면 찔러 쪼개도록 때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지만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돼요. 요즘 안 아파. 왜? 때리지를 않고 때리더라도 때리는 척하는 메시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파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완전하게 서지 않고
100% 믿는 믿음으로 서지 않고 현장 다 죽어가는 현장에 관심 없고 완전 복음 붙들지도 않고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관심 없이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프게 때리는 채찍처럼 때리는 창처럼 아파야 되는데 혹시 때리면 창 찌르면 다 교회 떠나갈까봐 못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지. 헌금만 많이 하고 그냥 나와주는 것만 감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어릴 때부터 자라난 어떤 뭡니까?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막 사육사들이 보듬고 뽀뽀하고 목욕시켜주고 막 이래가 늘 입에다가 우유 먹이고 이래가 야생을 보내놨더니 뭐 하이에나나 여우한테도 못 이기고 막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14절로 보세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오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경제문이 안 열리지? 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왜 이런 거 있지? 자꾸 사람들은 근본적인 해답은 결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진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하나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왜 모든 문제가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따도 된다니까요. 안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핵심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 핵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네가 말씀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그러면서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은 자기 입으로 선악과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한번 떠본 거지. 그럼 하와가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서 아이고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못 건드리겠다고 떠나갔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어느 건지도 몰라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란 말은 한 적도 없는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버린 겁니다. 얼핏 싹한 게 더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불교를 믿거나 타 종교를 믿으면 더 쉬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게 막 믹스가 된 거죠. 믹싱이 된 거예요. 제가 가톨릭 굉장히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완전 좀 사장 같은 거 아니면 교수같이 생겼어요. 양복 딱 입고 탔더니 가톨릭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냐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건가? 뭐 잘 모르겠다. 그게 말해주는 거 너무 좋다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하는데 기독교하고 가톨릭의 차이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죄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낳았는데 그럼 뭐 마리아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케이. 제 짧은 영어지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홀리 스피릿의 죄가 시인이 신 프라블럼이 어택을 해가지고 오염을 시켜버릴 수 있냐? 그렇다면 홀리 스피릿이 아니다. 있냐 없냐니까. 죄가 성령을 오염시킬 수 있냐? 그거 없다는 거. 그래. 없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러길래 그럼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보게 되겠어요. 그럼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마리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요셉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정적 그랜드 파들, 그랜드 마들, 그랜드 파들, 그랜드 이거는 정정정 이걸 그랜드 막 붙이거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특별하게 선택이 또 됐대요.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믹스가 돼가지고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마리아도. 그래 옛날에 교황이 먼 옛날에 사위일체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사람이 움찔하더라고. 그렇게 된다. 그 왜 가톨릭은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느냐. 66권을 결정한 게 교회의 협의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 위에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70권을 쓰죠. 가톨릭에서는. 저게 하나님 말씀 맞다 하면 맞고 이런 결정을 교회 중직자들과 저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에서. 그리고 교황이 맞다 그러면 맞고 틀리다면 틀리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교회 결정과 목사님의 결정 위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본도, 뭐 성성서, 누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적 없다니까요.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킬 거다. 너희는 그에게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카네이션. 결국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데없이 뭐 기륭을 말하거나 복술자의 말이나 막 점치는 자의 말 듣지 말고 누구에게 들어라? 그에게 들어라. 그가 누구죠?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6절에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게 전에 이야기했던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냥 나타나셨어요. 막 번개가 치면서 막 오르락 하면서 나타나니까 막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비 많이 오는데 앞에 막 벼락이 번쩍번쩍 쳐보세요. 막 차 옆으로 갖다 대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놀래는 것처럼 막 천둥벼락이 막 공강 번개가 치니까 하나님 한번 나타나면 간 떨어지려고 애 떨어지게 때리고 놀래가 쫄아가지고 모세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한 번씩 나타나면 진짜 우리 막 놀래 죽겠는데 우리한테 다 같이 나타나지 말고 모세 당신에게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 하는지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막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보고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저보고 전달해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위에서 전해준 하나님이 말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예요. 말해준 그대로를 말해야지 자기 생각을 섞거나 믹싱을 해가지고 말하는 순간 그건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의 복음, 목사님 중에 복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가지고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 방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가 끝이 오는 방향으로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기도응답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전도와 선교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는 성경의 복음 아니고 성경의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꿈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 꿈이 없어졌다.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딱 성경 기록대가 완성되기 전까지 끝났다. 이제 단회적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뭐 느낀 감각 의존하지도 말고 딱 뭐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너무 제가 자라났던 보수적인 고신측이나 제거는 아예 인정 안 합니다. 딱 그냥 말씀 이것만. 감정이나 막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왜? 막 고신측에서 옛날에 박수도 잘 안 치게 했거든요. 근데 막 저 순복음교단이나 어디 기도원 갔다 불러 애가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막 와가 조용해라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이 교회가 막 기도하는 걸 막다 막 이렇게 되고 또 막 뭡니까 뜨겁게 막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예 그걸 인정 안 하고 너무 그쪽으로 갔더니 자기가 뭐 어젯밤 꿈에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뭐 누구를 목사로 세워랍니다. 누구랑 누구 결혼시키랍니다. 막 이런 소리 해서 하니까 이건 뭐 강단 말씀하고도 관계가 없이 자기가 꿈꾸고 막 느낌 오는 거. 불건전 신비주의자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냥 투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근데 기분 나쁘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딱 보니까 눈빛이 조금 째려봐. 네 눈에 사탄마귀 귀신이 붙었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66권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신 복음 자체보다는 죄송합니다. 너무 뭐랄까요. 막 구체적이고 막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달려